안녕하세요. 수영로교회 청년국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3팀 조원상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새가족 교육 5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교회. 오늘은 교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뭘까요? 보통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로 생각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제도나 조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즉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족,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바로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에 대해 기록한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말씀이 참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가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예배, 부서 예배, 또 소그룹, 또 여러 양육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를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로서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제발 둘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나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쉬운 말은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가 힘써 지키라고 했던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형제나 자매, 그들이 나랑 너무 다르다고 또 안 맞는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가족, 내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러다 보면 평생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교회의 주요한 기능이고 또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가능한 훈련이기 때문이죠. 맞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보다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청년국도 그렇게 한 몸으로 멋지게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원하죠. 또 풀이 죽어있는 자녀가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길 또 어때요? 때로는 비뚤어져 가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그런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조율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면서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또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만약에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정말 아프시겠죠. 슬프겠죠. 그 또한 한 가족인 우리의 아픔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면서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늘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바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초대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한 몸이 된 그런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세상 안으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국에도 매년마다 늘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외 임팩트로 선교를 꾸준히 감당하고 있고요. 또 때가 되면 또 분기별로 구제 사역에도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 볼까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을 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복주시려고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 아들이 요즘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탑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이 1000여 개가 넘는 아주 보기만 해도 울렁거리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저한테 이거 같이 도와달라고 할까봐 제가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부품 중에서요.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조립이 진행이 안 되고요.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부품 하나라도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지금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내 자신이 미약해 보여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세요.